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글의 본래 이름이 구골이었습니다. 구골.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수표의 회사 이름을 구글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또 참 이런 또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업자인 레디와 세르게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골보다는 구글이 괜찮거든요. 발음하기가.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을 구글이라고 바꾸자.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야, 대단하네. 이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기업에서는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근데 구글이라는 게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구글로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어떤 걸 인정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그 독일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들을 타보셨어요? 괜찮지요, 차? 예. 안 타보셨어요? 예. 안 타보셔도 차는 좋은 차예요. 근데 이 차가 독일의 그 국민차가 된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불량품이 나왔는데 이 불량품 광고 때문에 이 차가 유명해졌어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차가. 이 불량차를 정비사들에게 맡겨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왜 불량인지. 그리고 불량한 걸 어떻게 고치면 좋은 차가 되는지. 이 과정을 이렇게 쭉 광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광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결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혹시라도 차를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 차는 고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량품을 인정하고 광고까지 하는 이 회사의 차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차가 독일의 국민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연비 막 속이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정하게 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말씀도 어렵고 이 내용도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정하면 된다. 인정하면. 오늘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바울이 누구나요?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도가 되고 지금까지 이방인 사도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오늘 굉장히 연약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첫째가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한다는 건 인정했기 때문에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뭐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5절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맞죠? 그런 사도 바울이 타락한 자기 본성으로 자기 안에서 죄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나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기 안에 보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율법이 선함을 시인하게 되었다. 좀 어렵죠.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나 자기 안의 죄성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수많은 번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죄책감, 자책감 속에 빠지게 하는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의 기준점을 삼아버렸어요. 예를 든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이 기능은 선한 거다, 악한 거다? 선한 거다. 율법의 선함을 내가 시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의 본성으로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죄라고 할 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 율법은 선하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의 죄성이 살아나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의 성향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한다면 자기 안에 이 죄성을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떠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까지 7장까지 달려오는데 계속해서 죄 문제를 얘기했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룩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화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에? 지금도 사도 바울도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힘으로 이 죄라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동거인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자,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로마 교회를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깨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들로 이 로마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깨우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려면 깨우는 원리와 방법이 딱 한 가지. 무엇으로 깨울 수 있어요? 다시, 성경의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중에 복음서가 40장에서 66장까지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이사야 53장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무엇으로 깨울 수 있다? 복음으로 깨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울 수 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와야 되겠는데, 그 달려가는 수많은 과정 속에 율법 얘기도 했고 인간의 전적 타락 얘기도 했고 얘기 다 했어요. 믿음에 관한 얘기도 했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얘기도 했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가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의 비밀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끊임없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누구를 드러내야 되니?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니,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자신이나 사도 바울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무도 어렵지 않건데,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신 안에 이 죄가 동거하고 이 죄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로마교회에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로마교회 안에는 누구를 소개해야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에 있는 한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사람, 이 그림을 가지고 본문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쉽게 동의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 안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뭐냐? 선에 대한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선에 대한 소원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의지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육신의 욕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야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철야 기도라고 하는 건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12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기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자, 제가 오늘 밤새도록 철야합시다. 오늘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선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갑자기 대답하려니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일단 잠을 자지 않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려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려니까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 계획들이 있어요. 분명히 선한 거는 인정하나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 수많은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10분만 기도하면 못하고 또 20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다 떨어지고 뭐 수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 일어나면서 나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요거를 다른 선한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모두 다 이런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큰 걸 얘기했나요? 하룻밤 철회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2시간 기도, 매일 밤 나와서 2시간 기도하는데 2시간 기도, 밤 11시까지 9시부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이런 원리 속에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신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건 바울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 선교, 복음화는 바울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을 살펴보니까 선한 것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봐야 돼요. 18절 크게 한번 해야 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허허. 17절 한번 보셔야 돼요. 뭔지 시작.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거한다고? 죄가 거한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혹시 그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선을 향해서 나갈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로마 교회를 깨워야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도성의 위대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도성의 위대함을 이 로마 교회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을 선포하면서 누구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그 주님 앞에, 또 자기는 자기 자신 존재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자신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는 죄성을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지적으로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행동으로 선 대신에 악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매우 충격적이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 대신에 악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 와,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탐심의 분야에 들어가 볼 때, 탐심의 분야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 아마 50대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50대까지만 해도 차만 보면 다 타고 싶은 거예요. 차만 보면. 차가, 야, 할렐루야. 지금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차만 보면 다 타고 싶어요. 우리 이제 북경에서 저희들이 사는 왕정에서 천안문까지 가려면 한 40분 걸려요. 40분 걸리는데, 그날도 어떤 날이냐면 기도하러 이제 천안문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차 2대가. 학교에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다가 제가 제의를 했어요. 그 회장님한테, 저기 오늘 우리 천안문에 가서 기도하자.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올림픽 북경에서 할 것 같은데 그걸 가자. 그래서 차 2대로 지금 이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출발해서 천안문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오한이 거기는 이제 순환도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완 타고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전화했어요. 앞차에다가, 저기 그러지 말고 차를 바꿔서 운전하면 안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 앞에 차가 벤츠였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완이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인데 차 우측에다 받쳐놓고, 그것도 밖에 쪽에 받치지 않고 안쪽에다 받쳐놓고 차 2대 세우고 바꿔가지고 차를 타고 운전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인지 알겠죠. 제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이 저기 벤츠를 보고 운전하고 싶어서 중간에 바꿔가지고 차 타고 갔는데, 이야, 할렐루야. 천국은 아니래도 거의 천국 가는 느낌이었어요. 하도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손대지는 못하고 운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 이 정도면, 이거는 제 마음이 이 정도면 보편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어떤 고백일까? 지난번에도 제가 나는 이제 승부 세계를 떠났다. 나는 뭐 이기고 지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가 어느 교회가 축구를 했는데 한 번도 못 이겼대요. 그 교회를. 그런 일이 있냐고 내가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운동하는데 그날 경기가 안 돼. 어떻게 그날 나온 사람들은 패스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엄청난 스코어로 졌어요. 그래서 힘이 잃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는 욕구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고 아주 슬프게 집에를 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나가는데, 근데 그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나는 뭐 이기는 걸 다 초월했다고, 막 나는 이제 이기지 않기로 했다고. 아니 교회 장로님은 이기는 걸 초월했다는데 목사는 또 이기려고 한다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나도 이제 이기는 거 초월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가서 갔는데 몇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사람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걸.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죄성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선을 해가지고는 그 의지보다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인도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하는지, 바울이 왜 이 고백을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로마 교회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지, 자신 안에 선과 악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에? 죽게 돼요. 물론 지금 그렇게 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이건 무시무시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안의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죄성이 전혀 없고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한없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약점을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결국 누구를 고백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하나 볼까요? 그것은 주보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건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자신 안에 영적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라. 영적인 싸움이 있고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데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자, 한 가지 깨달았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선한 소원과 악한 소원이 공존함을 인정하라. 그러니 자기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가 공존하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 이런 영적인 모순이 있다. 이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는 선, 하나는 악인데 끊임없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것, 하나는 사단이 인도하는 것. 그러니 절대로 이 둘은 하나 될 수 없는데 그 두 개가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순 같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자기 안에 육체의 소욕이 죄의 법에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으로.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도록 하는 게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사모하고 예배의 감격, 기도의 은혜, 기도의 기쁨,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니까요. 내 속사람으로. 그런데 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어디의 법으로? 죄의 법 아래로, 죄의 포로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이쪽에 내 마음의 법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대로 그를 쫓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나를 한 지체가,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런 내면적인 모습을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아, 나는 사도로서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올 때마다 나는 이기고 승리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느끼며 내가 그렇게 지금 오게 되었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도는 사도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 결국에는 그 지체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유약한 인간임을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이 상황에서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망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만큼 누가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대단한 것을 자꾸 말하고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의 증인은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결국 그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느냐?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나고 나서 보니 자기가 죄 짓는 상황 속에, 죄의 연장 속에 자기가 있고 죄의 행위가 자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멋있는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선언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고 사도지만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고백,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선을 해도 사람은 사람인 거죠. 예,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혹시라도
아무리 많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인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종종 저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국내외적으로.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가고 깊숙하게 가보면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본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 때문에 실증을 느끼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너무나 위에 놓고 볼 때에 사람 때문에 실증을 느끼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내가 높이 올려오는 것 뿐이지.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고백이라면 누구는 그런 고백을 못하겠냐는 거죠. 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가게 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일을 전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를 막는 자들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멋있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이 고백에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세 번째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은 모든 환경 속의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한 사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직 모든 환경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과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번째 보니까 자신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바울. 한마디로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의 결단, 이 정도의 고백, 이 정도의 헌신, 이 정도의 순종, 이 정도의 믿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안에 이 두 가지 자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불신자의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일주일만 기도하면 제 사고가 세상 사람의 사고로 가버리더라고요. 에?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 수많은 의지적인 결단을 해도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영적인 싸움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마무리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음을 인정하라. 자, 25절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을 이루는 종말까지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음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은 죄를 짓는데 자기 육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 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의 고백을, 사실은 8장 1절부터 전개를 위해서 7장 25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는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래요? 다음 주 우리가 하겠지만 8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살짝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있는 내용이 없이 8장 1절만 그대로 보면 이 감동이나 감각이 그렇게 세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이 7장을 반드시 보아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8장 1절을 고백할 때 그 안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고백하고 자기가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죽고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인 걸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공동체 앞에서 인정하는가? 날마다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자신 안에 영적인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나는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인가? 오직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일을